설레시지요? 렘넌트가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나가는 그 미래를 그리며 또 그날이 오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17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대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본질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듣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그래도 문제는 옵니다. 문제 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문제가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직장 가면 돼. 그래도 문제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결혼 잘해야 돼. 그래도 문제 오죠. 그러면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그래도 문제 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답은요, 무엇을 해도요 해결은 안 돼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노아한테 오랜만에 이제 같이 자면서 물었어요. 이제 물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조금 이제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뭘 제안했냐? 지금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노아를 데리고 홈스쿨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1학년 뭐 이렇게 뭐 학과 과정 뭐 다 하는 거니까 그거 뭐 하면 되고, 한번 좀 특별한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1학년 하니까 뭔가 특별한 시간을 조금 가져서 1학년 기간 동안 이것을 내가 준비했다 라고 할 만큼 뭔가 특별한 것을 하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좋을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제 마음속에도 나도 내 집을 한번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남자들은 있거든요.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노아가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 아닙니까? 노아가 집을 짓고 싶대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까? 왜 아니에요? 왜 문제예요? 문제죠. 왜요? 짓고 싶어도 내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모르는 거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대학을 가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 문제입니까? 똑같이 적용해 보자고요. 그거 문제입니까? 왜 문제가 되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문제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진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거의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편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고 왜 지으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먼저 편집돼야 돼요. 건축가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대학을 가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먼저 편집하잖아요. 책을 읽어서 편집을 하든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설계했다가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을 갖지 않고 내가 집을 져야지 그냥 설계했다? 무너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 편집 없이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너무 많아요. 무너지는 인생 참 많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먼저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속에서만 내가 누군지도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내 인생 설계가 내 인생을 진짜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인생에 편집을 하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아, 내가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거 해달라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가운데 그것이 확인되어져요. 그게 발견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거 위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현장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기도 제목도 보이고 우리의 현장도 보여요. 아, 내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뭐 특별한 게,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내 인생을 두고 편집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또 내 인생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확인되잖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전도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내면요,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죠. 그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무교절은 뭐냐? 그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이제 먹는 그 절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6월절 날 음식을 잡숴야 되는데 또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6월절이 무슨 시간이냐? 대부분이 생각하는 6월절이 뭐냐? 양 잡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걱정하는 거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장소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 우리 뭐 어디서, 17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지금 행사로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유월절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의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던 그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던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로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뭐 하셨냐면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진짜로 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행사를 어떻게 할까, 그 걱정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대부분은 유월절이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아니, 행사하는, 일 행하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시간표냐?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다들 언약을 놓치고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오셨지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약속의 주인공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왜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몸과 내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는 내가 한 것, 내가 행위로 한 것, 그것의 결과가 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내가 하는 것, 그걸 말하잖아요. 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몸, 내 피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 6월절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가요, 우리 한번 와서 한번 드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세계 복음화할 자이다, 이거 완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표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 본질을,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문제도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문제도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요. 문제 맞습니까? 문제 맞습니까? 그것을 문제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 그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포르쉐를 박았어요. 문제입니까? 제게는 문제죠. 저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요, 착각이에요. 그 내 생각이 착각이라니까요. 그 내 생각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불신자의 생각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다란 그거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맞다라고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가 되는 거죠. 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내 수준도 그 내 생각으로 돼 있고, 기준도 표준이 되어 있어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스도께 문제가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뭐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지금 현실은 6월절이 왔다는 거예요. 6월절이 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죠. 다들 지키니까. 다들 6월절 행사를 지키니까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이 있어요. 현실 말고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6월절을 다들 행사를 지키는데 다들 지킬 장소가 있는데 그 6월절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거 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장소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말고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뭐예요? 제자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집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 사실은 뭐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아니 그냥 성안 들어가서 사람 만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까지도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28절이잖아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진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될 거예요. 걱정도 될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 다 맞아요. 그러나 영적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다. 맞아요. 현실이 있어요. 또 사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이 따로 있다니까요. 뭡니까? 내게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그것을 능히 이길 만큼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자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형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가로채니까 그때부터 형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냐?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계속 본단 말이야. 그걸 두려워서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가족을 떠나서 지금 홀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 도망가는 중에 너무 피곤해서 돌을 찾아서 돌 하나를 베고 잔 거예요. 그때 꿈을 꾸지요. 야곱이 꿈속에서 보는데요, 뭘 봤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다리 위에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더 보니까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간 곳이든 직장에서 잘려서 간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리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옥이에요. 지옥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실패한 곳에 가셨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시간표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회복하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왜 상황들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걱정되는 거 있어요? 걱정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삼아야 하는 것들. 문제 아니라고 해놓고서 문제 삼아야 하는 것들,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들이죠. 사단,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 싸움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을 잡고 있는 저 사단, 그 싸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싸우냐?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확신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언약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렘넌트들은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싸울 수 없다니까요. 근데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싸울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사단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사단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내가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약속된 언약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다,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다.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6월절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 빼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6월절을 지키는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 지킬 거 아니에요. 다 지키는데 그 6월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제자들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행사한다고, 자기 일 열심히 한다고 그것만 알지 그리스도를 몰라요. 행사한다고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왜 우리가 성찬식을 지킵니까?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이걸 기념하라.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사건, 그리스도 본질 회복,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의 죄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두고 모든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언약, 약속된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없는 게 문제예요. 뭡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노예로 갔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 요셉을 통해, 노예가 갔던 자를 통해서 애굽의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저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 바벨론의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내게 없다니까요. 이 축복이 없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내가 노예에 있는 현장, 내가 포로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한다니까요. 이 축복 없이 내가 어디에 가냐, 그거 고민하고 있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그거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없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땅끝 237 5천 종족 살릴 힘을 약속하셨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그 힘을, 땅끝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 약속된 언약이 내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본질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 게 뭐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것도 자기가.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넘겨주시지요. 왜 넘겨주시냐?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특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뭘 잘했냐? 다윗이 한 게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요 항상 승리했거든요. 근데 한 게 있어요. 뭐였냐? 하나님, 내가 블레셋 가서 치리까? 가서 싸워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가, 싸워라. 그럼 그 약속 붙잡고 다윗은 갔다니까요. 다윗이 언약을 잡고 가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언약을 잡고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간다 저기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세계 살릴 그 능력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현장에서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